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이후 맞는 첫 3일밤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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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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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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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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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주일 이후 맞는 3일밤 첫 예배입니다. 부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일어나서 나도 살고 서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 재선 또는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참 하나님의 종이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 주시고 또 그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은혜를 따라 부활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쳐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프고 약하고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사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치유받고 강건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서울시장 재선 다시 뽑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서울시가 아버지 하나님은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대로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하나님 또 전파할 수 있는 대로 아버지, 그렇게 우호적이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분 아버지 세워주셔서 그 뜻대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사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제7장입니다. 스가랴 제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제7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배워 알아가게 도우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질 때 우리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면 적어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것,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그 마음대로 우리가 행해주고 따라주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러한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행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행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금식과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제 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제 4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환상에 이르는 것이 다리오 왕 제2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년이 지난 이쯤, 2년이 지난 환상이 있고 환상에 대한 선포가 있고 난 뒤 2년이 지난 이쯤에 이 유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상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의 삶은 꽤 괜찮아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 작업이 진척이 있어서 많이 진전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 적들도 이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확량 감소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종교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하고 사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때쯤 돼서 유대인들의 대표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나옵니다. 베델 사람이 사람 둘을 택하여 대표단을 보냅니다. 사레셀,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보내어서 묻습니다. 묻는 질문의 요약은 이겁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왔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두 번의 금식, 제 4월과 7월 금식을 5월과 7월 금식을 말하고 있지만 다음 장 8장에 이르면 4월과 10월까지 이 유대인들은 모두 4번에 걸쳐 1년 4차례에 걸쳐서 그 포로된 유배지에서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도 그들은 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금식이 모두 치면 한 70여 년 동안 금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만큼 되었으면 성전 재건 작업도 이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수확량도 어느 정도 감소되던 것 멈추고 있고 적들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있고 우리 그냥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금식하던 것 끊어도 되지 않습니까? 금식을 풀고 지내도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은근히 간접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사실 해보셔서 알지만 금식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 먹는 것을 단절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다 하는 게 마음만큼 그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거치는데 그 과정은 무엇인가? 고난과 고통이 극심에 이를 때입니다. 내가 이리저리 해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다 해봤는데도 안 될 때 그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소위 우리가 때를 쓴다고 하는 그런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금식을 한 겁니다. 다섯째 달에 금식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그것을 슬퍼하며 기억하고 기념하여 금식을 했고 그리고 일곱째 달에 금식한 것은
유다 백성들을 이끌었던 총독 그달랴가 암살된 날이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날을 절기로 삼아 그날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그달랴가 암살된 날을 기억해서 이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70년을 금식하였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식하는 것을 그만 끊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생활이 조금 나아졌으니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정적인 답변을 먼저 하십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이겁니다. 금식을 무엇 때문에 했느냐? 금식을 왜 했느냐? 너희의 고난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금식을 한 거냐? 그렇다면 그 금식은 내가 원하는 금식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 그리고 기도와 많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금식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렵고 여러 일들로 막혀서 힘들어서 혹시 금식을 하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금식하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것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5절 하반절부터 6절의 말씀 나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고난 때문에 금식을 했고 너희가 금식에서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고난에서 풀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금식이고 기도가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다. 고난 자체로 고난 때문에 자기 백성을 힘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그 속에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그 자체가 금식이고 기도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금식이고 기도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고난 때문에 나아갑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이리저리 해보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극단적 방법 중에 하나가 먹는 걸 금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며 나아갑니다. 나쁜 것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고난의 문제 그 자체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알기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딱 들어 막혀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또는 금식을 통하여 바로 보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선이지 죄의 결과로 벌어지는 이 고난의 현상적인 문제가 벗어나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뭐든지 가능하신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 해결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혔던 죄를 해결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삶이 나아졌다고 이제 조금 살만하다고 힘들게 여기는 금식을 좀 풀면 안 되겠냐 하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율법에 모세율법에 4번 금식하라고 말한 것 없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종교적 형식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보고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지금 고난의 때 겨우 풀어진 걸 말하고 있는데 너희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그냥 괜찮게 살만했을 때 내가 옛적 선지자를 통하여 했던 말들을 기억하느냐?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는 재판을 통해 드러나고 사랑은 인애와 긍휼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특별히 가장 약한 계층이라고 여겨지는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아버지와 그리고 남편을 잃은 상황에서 의지할 데가 없는 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 이방인 나그네와 가난한 자, 그들을 기억하느냐? 그들은 나그네 외국에 나가서 아무리 지내봐도 이 본국 땅에서 지내는 것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늘 불안하고 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지내는 이 나그네, 그리고 가난하다. 그게 무엇인지 가난해져 본 분은 아실 터인데 생활의 불편은 넘어서 여러 가지, 특히 부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눅들고 말 못하고 지내는 이런 일들, 그런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돌보라고 했는지 잊어버렸느냐? 의와 사랑, 재판을 진실하게 하고 그리고 인애와 긍휼로 사랑을 베풀라고 했던 그때 그 선지자들을 통하였던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느냐 하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 9절부터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전에 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기 전에 이렇게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였지만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 하는 말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여도 듣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치 돌처럼 금강석처럼 어떤 말이 들어와도 튕겨져 나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그런 과거들을 갖고 있었다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형편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제가 그냥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보이며 듣지 아니하려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한마디로 듣지 않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율법에 명하지도 않은 바 본인들이 이것저것 생각해서 기념일을 정하여서 그날을 기억하여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며 지낸 지 70년이 지낸 이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잘했다고 여겨주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했던 대로 나도 너희에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13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다.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너희에게 너희가 이제 불러도 나도 듣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하여 말을 전하여도 듣지 아니한 그대로 나도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 결과가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유다 백성을 흩어
만국 가운데 여러 군데로 그렇게 흩어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시작 말씀을 친구와 친구로 사귀려면 그 친구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서 그가 생각하고 그가 관심 있고 마음이 있는 바를 잘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따라주면 친구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참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음을 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알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도 내가 알아서 내 몸을 괴롭게 하며 금식하며 때를 쓰며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미가서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제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를 이 정도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옷 잘 입고 괜찮은 그런 직장에 다니고 우리가 대접해도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 선별하여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드시고 주변에 챙겨줄 사람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같은 교인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약자를 무시하지 말고 같은 강자들 편에 서서 같은 대열에 있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물 한 컵 주는 것이 주님께 대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 가운데 참된 공의, 의를 위해서 바른 재판을 하고 내가 친하다고 팔 안으로 굽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옳은 대로 바른 대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착각합니다.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엄격하고 정숙한 무슨 일을 하면 그 자체로 괜찮아 보여서 하나님도 받아주실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우리의 작은 베품과 나눔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어서 그들이 잠시라도 위로받고 힘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 521장.
참아마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며 복받기를 원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